저희들이 2월 달부터 2월 1일부터 12일까지 저희들의 에스겔서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하면서 설교하면서 저는 사실 많이 떨리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배반한 많은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고 징벌하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에스겔서 9장 이전에 8장의 말씀에 보면은 성전에서조차도 바벨론 신인 담무스를 섬기며, 그리고 25명의 제사장들이 태양신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될 성소에서조차도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징벌을 내릴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 예언과 회개를 촉구하는 이 말씀은 에스겔서 24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에 대한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 두 부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룹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6명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9장 1절과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각각 사람들을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손에 들고 나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6명의 사람이 각각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들고 여호와께 나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서학자들은 이 6명을 천사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6명 중에 한 명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들이 차고 다니는 그런 먹그릇, 먹통을 메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나오라고 명령할 때에 순종했던 그 6명의 사람, 사실은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려운 시기에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응답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칭찬이어야 되는데 칭찬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받고 비난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고 인내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기쁨이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고난당하고 재판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제자입니다.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신변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수제자, 그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 앞에 올바른 소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며 참고 인내했던 하나님의 올바른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언자 에스겔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실 때에 6명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제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입니다. 이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평신도들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그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소명의식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소명의식이 점점 식어지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이를 소홀히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 정말 소명의식이 없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생활이 게을러지며 그리고 우리의 임무들을, 우리의 사명들을 까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좌절하고 또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 그러한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소명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 고난을 감내하며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의식, 그것은 우리의 초심을 잃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그 감격과 기쁨, 하나님 만났을 때 그 놀라우신 그 감격이 다시 살아납니다. 바로 예수 믿었던 그 초심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소명의식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은 이런 소명의식에 확실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 이사야와 에레미야, 에스겔, 믿음의 선조들, 또한 예언자들,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에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이 되게 하리라. 그들은 배를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예스하며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명의식,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이것은 과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아니면 우리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 부르심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응답하며 확신하는 일들이 오늘도 늘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그 소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럴 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목사나 전도사나 혹은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 하나님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 직분자로서 집사와 권사, 장로로서 혹은 모든 직분자로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소명의식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개신교의 전통에 있어서는 교회 일이나 주님의 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의식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개신교의 전통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업이라고 하는 말을 독일어로 베루프라고 합니다. 그래, 베루프라고 하는 단어는 베루펜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직무를 주다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바로 루터가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베루프, 직업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직업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떠한 직업을 갖든지 그것이 거룩한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개신교의 직업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던, 우리의 직업을 하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사명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소명의식을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명의식을 다시 한번, 소명의식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갖고, 또 이단들이 교회에서 판을 치고 목회를 하면서 욕을 당할 때에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고난을 감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당하는 고난, 그 고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고난을 피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수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에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삶을 우리가 뒤돌아볼 때에 틀림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다가오는 것, 그것은 고난이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이익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불행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교통사고도, 파산도, 가정의 문제도, 장애 아들도,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똑같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 속에 정말 그 어려움을 감내하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부르심의 확신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확실한 믿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입니다. 고난을 감수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소명의식을 가진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저는 오늘 예언자 에스겔에게 당시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과 징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신앙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소명의식을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구원 얻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두 번째 부류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은 베옷을 입은 서기관이 베옷을 입은 사람이 이 서기관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먹그릇을 옆에 찼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마에 표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 늙은 자든 아이든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모두를 죽이라고 명령하지만 가증한 일에 탄식하며 올바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려두라고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믿음 가지고 소명 가지고 오늘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처럼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길로 악의 길로 행할 때에 정말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생활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정말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주님이 구원하여 주십니다. 지혜자는 욥기 34장 2절과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려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입이 식물의 맛을 분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귀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며 살라고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 신앙, 그것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오늘 이마에 표를 받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고 우상을 섬기는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별했던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따라가며 이 세상에 편행해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똑같은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세상 속에서 산 물고기처럼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 구속의 역사의 마지막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부터 새 성전의 환상, 새 성전의 그 환상이 이 47장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성전에서 생명수의 물이 흘립니다. 그리고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머리를 덮치는 그런 생명수의 물이 흐르게 됩니다. 이 생명수의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머리를 넘어가는 그런 생명수의 흐름이 우리 신앙인들의 4가지 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4가지의 단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의 환상의 절정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 4가지의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발목의 신앙입니다. 이 발목이라고 하는 것, 가장 낮은 단계의 신앙입니다. 이 발목 신앙은 단지 교회에만 나와, 성전에만 나와 예배드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늘 중요할 때 발목이 잡히는 신앙입니다. 말 한마디에 발목이 잡히기도 하고, 또한 섭섭한 마음에
발목을 잡히는 신앙, 어려움이 닥치면 늘 발목이 잡혀서 쓰러지는 그런 신앙, 아마 가장 낮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신앙은 조그마한 곳에서 넘어지기 때문에 정말 언젠가 이 신앙을 극복해야 될 우리의 가장 낮은 단계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좀 깊은 신앙과 열정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을 바라보면서 이제 발목 신앙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한번 나도 해보자,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이제 드디어 무릎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무릎의 신앙, 여러분, 무릎 꿇는 신앙, 이제 주일날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이제 받는 신앙에서 주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교회 간이 변화가 생깁니다. 교회 가면 늘 비판적이고 안 좋은 것만 바라보던 시각이 이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은혜를 깨닫게 되고, 교회 다니면서 비판했던 그의 말이 변화하며 칭찬하는 말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무릎 하면은 연상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무릎의 신앙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발목 신앙은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지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제 무릎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이 됩니다. 이러한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 허리의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이 허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밸런스를 일으키는, 밸런스를 맞추는, 그 허리의 균형을 잡히는 그런 좋은 신앙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그리고 기적적인 그런 것들만 바라보는 신앙에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신앙입니다. 가시적인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주관하도록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허리의 신앙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에스겔이 앞에 있는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할 때 그것으로 가득 채우고 그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신앙, 바로 허리 신앙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6가지 단계를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허리띠를 띈다는 것, 허리띠를 잡아맨다는 것, 힘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진리, 바로 말씀의 허리띠. 정말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도록 맡기는 것, 참 훌륭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허리 신앙의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 신앙, 허리 신앙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은 사랑 가운데 가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윤리와 도덕을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 아니라, 희롱의 말이 아니라 너는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분부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시편 50편 23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하는 성도, 그 모든 내용이 다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넷이 있는데 넷 다 저한테 감사하진 않지만 제 생일이나 혹은
제게 감사하는 말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넷이지만은 그 감사하는 그 자식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녀석에게 더 줄까, 더 베풀어 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넷 다 똑같이 해야 되겠지만은 어떨 때는 그렇게 편중될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며 기뻐하시며 더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바로 허리 같은 균형 잡힌 우리의 신앙이다. 이 마지막이 이제 머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머리 하면은 이성과 지성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에서의 이 머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머리까지 그 생명수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바로 머리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생명수가 머리를 잠겼듯이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바로 최고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 성령이 충만한 삶, 생명수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맡기는 삶, 이것이 바로 머리 신앙입니다. 제가 수영할 때에 사람들이 가끔 웃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의 폼이 아주 형편이 없거든요. 제가 폼은 형편이 없지만은 아무리 깊은 물에 빠져도 헤엄쳐 나올 수는 있습니다. 수영을 한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내울 그 시냇가가 물이 불게 되면 굉장히 수영하기 좋은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나와서 수영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수영을 못했는데 제 친구 한 명이 그냥 머리를 물에다가 푹 파묻고 손 쫙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뜬다는 거예요. 물을 시냇가에 따라서 둥둥 떠내려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더니 진짜 물이 떠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손 발을 움직이니까 수영이 되더라고요. 수영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물에 몸을 맡기는 것, 물에 몸을 맡기면 저절로 뜹니다. 그것이 수영의 기본 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원칙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 우리의 비즈니스 문제들, 우리의 재정적인 것, 우리 인간관계의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더 꼬이고 더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물에 맡기듯이 우리가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40년에서 1년 반 되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보고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고 싶습니까? 아마도 10명의 대답이 옳은지도 모릅니다. 객관적이고 올바른 대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아마도 그들의 말을 들었다면은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지도 않았고 1세대 모든 사람들이 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당시 1년 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자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냈던 것입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이는 것만을 바라봤지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핑계하지 말고 정말 예스,
하고 응답하는 여러분 되십시다. 심판과 징벌을, 정말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징벌 속에서 이마의 표를 받은 사람처럼, 정말 구원받은 사람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언자 에스겔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섬뜩 정말 주님의 심판과 징벌에 저희들이 무서운 마음이 듭니다. 이 무서운 심판과 징벌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성령으로 모든 것을 이끌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도록 내맡기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